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한 해에 시작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2부 찬양함으로써 이 한 해의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이 주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에게는 이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년 주일을 함께 나눌 말씀은 젊은 교회입니다. 젊은 교회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표어를 정하고 우리 교회는 함께 이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젊은 교회로 정한 이유는 후에 말씀을 나누고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은 신년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의식과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년 주일이라고 할 때 그저 신년 주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년 주일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시작은, 신년은 세상적으로의 원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언제나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2주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앙인이 왜 주일로부터 삶을 시작하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시간은 주일이 끝이지만 우리의 삶의 시작은 이 부활에 참여함으로 나도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살린 것처럼 나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함께 있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시작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은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나는 살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단순히 자기의 소원의 기도를 위해서 새벽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루의 일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람으로 새벽을 여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도 주님과 함께, 한 주의 시작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이네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기독교는 이 신년주일을 통해서 52주의 문을 엽니다. 완전히 이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의미로 신년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거기에서 사람은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는 안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듦도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아프게 하고 싶었으면 누가 힘들게 하고 싶었습니까마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해도 지나다 보면 이 한 해를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많은 어른들과 대화를 해보면 지난 시간을 기억하는 내용들이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보다는
행복했던 시간들보다는 오히려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합니다. 이유는 사람과 부딪히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게 아픔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쓰는 목적이 사귐을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귐은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기쁘기 위해서 만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히 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년주일을 우리가 문을 열 때 단순히 그냥 이 한 해가 살아가는 1월 1일이 열렸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나는 올 한 해도 교제하겠노라,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주님이여 나와 함께 이 한 해를 동행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신년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림으로 52주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그 첫 시간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년주일로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 젊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늘은 이 한 해를 우리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함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면 젊어지자는 겁니다. 젊은 교회를 꿈꾸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이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젊어지자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젊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젊은 교회라고 표를 세운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 각 개인이 생각이, 마음이 젊어지고 육체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여서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올 한 해를 생각을 젊게 하겠고 마음을 젊게 하겠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노라. 이것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한뜻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진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흩어져 살아가지만, 각 개인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곳에 또 살아갈 때에 그래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젊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젊은 교회라고 했을 때에 그 내용 중에 함께 걷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저희들이 이 젊은 교회라고 세울 때에 출발이 어딘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본이 어디냐면 5년 동안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5년 동안 달려온 전체의 주제는 해피 공동체입니다. 해피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세상적인 용어입니다. 왜 그렇게 정했느냐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삶과 하는 모든 일에서 행복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진실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고 해서 5년 동안 달려왔던 거예요. 그게 첫 해의 마음이었고, 두 번째 해는, 그때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합시다. 이 행복한 곳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실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 해에는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인간의 열정은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나의 열정은 사람들에게 미쳤을 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죄가 되기도 하고 비난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열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열정이 말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정은 자기를 내어주어서, 독생자를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넘어진 자 이렇게 세워주려고 했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려고 했고, 죽었던 생명도 구원하셨던 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열정을 가지고 살 때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은 살아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 저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자라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작년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살면, 내 능력을 발휘하고 살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웁니다. 연약한 무릎도 이렇게 세우고 무너졌던 마음도 다시 세운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은 활기차고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자라고 작년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올해는 젊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젊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젊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은 주체적으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자기 일을 하지를 못하고 어른들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어리다, 어린 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어른과 아이들의 중간에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중간에 있는 이 나이대는 어떤 때가 되냐면 홀로 서야 하지만 미래는 불투명 속에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공존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희망은 항상 불안한 희망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살면 나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젊은 생각을 가지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른은 경험을 한 세대입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부딪혔고, 그 부딪힘 속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른들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젊었을 때 이루어졌다면, 이미 젊은 사람들이 모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움직였다면 그들은 불안함에서 이겼을 겁니다. 신앙인은
우리가 가는 길을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지를 못하잖아요.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은 항상 공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희망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른이 그 생각이 젊어진다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것이고, 도전할 때에 마치 이러면 될까라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더라도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담대하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안주하며 내일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시 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체험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서 젊은 교회라고 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으로서 살아가지만 생각이 어른이 되어버리면 이미 연세가 드신 것이 되면 움직이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인다면 아마 거기에는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를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성탄절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앞에 와 발표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나와서 할 때는 그들에게 희망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은 기쁘지만 그래도 이 사회를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알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면 아픔이 있고 어떻게 살면 기쁨이 있는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지 알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이러면 고통스러워지더라, 이러면 힘들더라, 이러면 무너지더라,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체험들이 미래를 향해서 열어가고 도전하고 담대하고 확실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 해를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해 한 해가 주어지고 하루하루가 주어지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반복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반복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반복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냥 반복적인 행동만 하면 세월이 지나도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미래는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무엇을 위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는 이 행동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복된 것을 그냥 살면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지만 자기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를 훈련하겠다라고 하면 이 반복은 훈련이 될 것이고 그 훈련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모든 체험들,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지식들,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훈련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그리고 실제 걸어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가지고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 해를 할 겁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겁니다. 속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강건해짐으로 이 한 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저분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저분이 경험한 체험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다면 아마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될 것이고 희망이 될 겁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훈련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천제일교회 되기를,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젊은 교회를 꿈꾸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